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아멘. 싸움이 치열하게 속이 되는데 앞에서 2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네샤마, 네페시 하면서 목사님이 어려운 말을 해가 버려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을 했단 말입니다. 네샤마는 생기를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었더니 이게 생명이 되어버렸다. 네샤마가 네페시로 변해버렸다. 그 말은 생기를 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면은 늘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으로서 한 뜻을 가지고 나가듯이 사람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 패시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어져 버렸다. 영혼이 거기에 결부되어져 가지고 자기 자아가 발생되어지고 자아가 발생되어지다 보니까는 뭐예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때요? 선악과를 먹는 것을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설명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 죄를 두고 이제 사람한테 그게 들어가 버렸으니 여기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걸 할고 하고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어디 한번 보자. 아브라함을 선택해 보자. 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목사님 얘기인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끌어 나가신단 말씀입니다. 이끌어 나가면서 쫙 되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자꾸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간섭을 자꾸 하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이제 이삭.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오늘날에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됨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뭐 설교 시간 전에 이걸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또 들었듯이 어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를 통하여서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이게 이제 에서는 원래 장자예요. 야곱은 둘째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을 낳게 하고 12아들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요셉을 통해서 또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가게 하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제 건져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해도 이것들이 자기 뜻대로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하나신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돌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조라는데 율법을 지켜서 또 행하라고 했더니 이것은 또 이걸 통해서 도리어 이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뭘 못 떠나고 율법에 보니까는 이는 이로 갚아라겠다. 그리고 죽인단 말이야 막.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자꾸 그걸 통해서 자기도 할지 못하는 것을 자꾸 남한테 정죄하면서 그걸 도리어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지가 하나님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때 이삭이를 제단으로 드린 것 같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레펫이라는 죄, 그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킨 거예요. 다 담당을 시켜서 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자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네가 그 넷펫이 사람을 먹어버려라. 그걸 자체를 먹고 네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죠? 이것은 여러 번 들어야 돼, 또. 그래야지 여러분 내에 막 새겨진단 말입니다. 근데 죽었어. 죽고, 그래, 누구든지 이제는 다시, 네샤마, 다시, 자, 하나님의 영을 줄 테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는 흙이다. 너는 풀이다. 너는 들의 꽃과 같은 하나의, 아무리 네가 아름다워봤자, 너는 말이야, 이? 때가 되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 그런 네가 무엇한다고 그랬었니? 그러면서 다시 새 영을 받자. 하나님의 영을 받자.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 이제 어때요? 49일 오순절을 통해서 약속의 보혜사성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불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와 버렸어, 사람 속에.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아멘.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다 알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래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해줘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사람은 못 그래서 하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은혜라는 게 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아멘.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는 창세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너를 택정함을 입은 너다. 그러니까 아멘. 무조건적으로 의로우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너를 깨끗해.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온단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들어왔든지 들어왔어 이제.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 이제. 부모도 그냥 저 새끼 저거 완전 예수에 미쳤다 그러고 때로는 그런단 말입니다. 형제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해, 야, 원수가 어디 있는 줄 아냐? 네 집안에 있어. 그런단 말입니다. 아멘. 네 집안에 있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죠. 싸움이 엄청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결과로 일어나느냐. 누가 이긴다고요? 싸움에서? 예수님. 예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자빠져 있긴 하는데 그저 그런 일이나 참 하면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의 사는 삶을 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좀 더 이해 많이 됐다, 이제 많이 됐어. 그렇죠? 그냥 그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다가 또 레펫이라는 게 역사해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가진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고 막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런 것, 그런 이제 욕심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맞아. 누구한테 맞아? 마귀야. 마귀 자꾸 불러내려고 그래. 자꾸 거기서 봐라 봐라. 그리고 자꾸 불러낸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레페시를 세상이라고 목사님이 규정을 한 거예요. 세상의 영. 그 세상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아멘. 싸워. 그래서 오늘 또 정월 초하는 날인데 싸움. 우리는 어떻게 싸우느냐? 마귀들과 싸워야 돼. 아멘.
마태복음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민족 중에서 가장 헬라파가 있고 유대파가 있고 바리새인들인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세 파 중에 가장 철저하게 지킨 이가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지켜야 돼, 그 사람들. 그렇게 산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더 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해.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은 못 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멘.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처음 사람은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한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 얘기도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지 않고는 서기관보다 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6장 11절에 가서는 로마서 6장 11절에 가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또 다시 높아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레페시리가 되어 있는 내 자신에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를 쫙 뿌리면서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걸 이제 헬라어로 푸네마라 그랬죠. 성령은 푸네마가 싹 들어온단 말씀입니다. 아멘. 들어오는 그때부터서는 내 뜻대로 안 돼야 된다. 아멘. 내 생각대로 안 돼야 된다. 이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이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결국 사는 동안 유기는 동안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게 마귀들하고는 대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멘. 본문 내용의 핵심을 통해서 사단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면은 더 쉽겠잖아요. 그렇죠? 생활하기가 좀 낫겠죠. 그래서 이건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에 말씀을 전달했던 말씀들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우리도 육이고 마귀도 육이고 육이란 말입니다. 그걸 상대해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게 권세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대통령이 탁 하고 나면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있어 주어지잖아요. 그러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니라. 그렇게 에베소 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아멘. 그런데 창세기 때부터서 레페시가 되어져 버린 사람을 마귀라고도 하고
그 사단의 사주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죠? 지금 성경 66권을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 한 문구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육이 있는 동안에 살고는 있으나 사실은 신분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멘.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까지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셨잖아요. 사도들은 또 사도들의 뜻을 이루고 갔잖아요. 그 후에 모든 선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이루고 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씨름의 대상, 그러니까 그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귀 사탄 귀신들을 보고도 이제 우리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되면. 근데 그걸 본다고 저 새끼 지금 마귀 새끼 지금 마귀 일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못 살아. 빨리 세상을 떠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내가 세상을 죽어버릴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내 몸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멘. 그걸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때는 그랬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잘 하시려면은 포기를 잘해야 된다. 아멘. 무엇도 우리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마귀로서 또 나 자신도 사탄의 귀신의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너희는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자, 에베소 6장 10절 18절에 싸워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다. 예.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이 이기는 방법을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자,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2장 14절 18절 이렇게 잘 보면은 결론은 우리가 이 세상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 세상의 마귀들에게 자꾸만 나를 뺏기게 돼 있어. 또 미혹당하게 돼 있어. 자꾸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런 것들은 아예 차단하고 아예 더 가지려면은 주님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면은 더 호화롭게 하시옵소서. 기도나라 한마디 해라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사는 거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아멘. 마귀 사탄 귀신은 살아있다고 하는 육체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혈기가 있으면 안 돼요. 혈기도 죽어져 버려야 돼. 자, 이제 간단하게 마귀 사탄 귀신 모두 사람의 혼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푸시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혼에서 발견된 게 앞에 구약의 히브리서에서는 네펫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혼 거기에는 혼이 들어가서 역사해요. 근데 누구에게나 이 사람은 다 혼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영혼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동일시하게 하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마귀는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지만은 사탄 귀신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사람 안에 들어가면 나타나 보여진다니까요. 아멘. 저건 지 의지에 의해서, 지 정욕에 의해서, 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돼요. 말씀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여지게 되면. 그래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마귀는 영생 곧 조회가 없는, 내사마가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생기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네펫이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이 사단, 귀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인격과 지식,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에게만 들어가서 지식적이고 인격적이며 세상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은 자기는 다 의로워. 자기가 행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옳지 않는 것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격을 쌓아나가는 것도,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도, 세상이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도, 이런 모든 인격적인 삶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고 저 사람은 진짜 된 사람이고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네펫이 자기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걸 목사님이 막 말씀 속에 들어가서 청년 때인가 들어가서 저기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싫어져 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세상이 싫어져 버려요. 예. 나갔다 하면 전부 내 원수들 보여지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나는 내 의지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닫게 나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먹는 거예요. 아멘이요. 귀신은 그래서 인격과 지식,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귀신의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에게도 들어가고 집을 지어 더러운 행동을 또는 악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은 인격과 지식과 윤리가 없어.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있으니까 말이죠. 귀신도 인격은 있어요. 지인격이겠죠. 귀신의 더러운 인격. 근데 마귀는 아주 유능하다니까요. 자, 근데 이 시간은 사단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조금 더 알아봅시다. 자,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안에는 사단이 들어갈지라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결국 나와버리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은 내가 있을 곳이 절대로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교회 지독하게 나가기도 싫고 그래. 또 어떨 때는 그 마귀가 가득 차 있을 때에는 말씀을 막 반박을 하게 되고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이겨.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그런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가서 베드로에게도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지만은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상대가 틀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더 어떻게 아예 그냥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라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붙들어 잡고 있는 것이지, 나는 수시로 세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아멘. 이럴 수밖에 없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품 안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래서 사탄은 자기 계획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유다에게, 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가서 해라. 빨리 가서 해라. 가룟 유다에게 이제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나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에 군사들을 보내갖고 잡아가라! 이렇게. 근데 이제 은 30을 받잖아요. 나중에는 은 30을 갖다가, 나 이거 안 받는다 하고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가룟 유다의 최후의 일생이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빨리 가서 해라. 그러니까 사단의 일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만큼만 하게 되어 있지 더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뭔 기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 허락을 전해요.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가 필수다. 아멘. 네. 사탄은 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일을 이 시대에 합니다. 이 시대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 일을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곡은 모아 옷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알곡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몸은 누구의 몸으로 산다고요? 주님의 몸. 네. 그럼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몸은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죠? 아멘. 자, 그러면 내일 죽는다. 그러면 누구의 몸으로 죽는 거예요? 주님의 몸. 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근데 살아도 주님의 몸으로 살고 죽어도 나는 주님의 몸으로 죽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몸으로 죽어야 그 안에 살려주는 영이 다시 나를 살리게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끊임없이 거기서부터서 이렇게 말씀도 들을 때도 그냥 너무 감동이 돼요. 내 삶에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체험되어진 것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니까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몬을 베드로거든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옆길 이거 찾아보면 좋은데 많이 시간이 많이 오고
엽기 1장 8절 11절 2장 3절 6절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아모스에 보면 보라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집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도록 하되 채로 흔들듯 할 것이며 돌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을 알곡되게 하시는 일도 사단을 통해서 합니다. 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흙일 따름이니까.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부족한 거예요. 바울이 왕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뜻 의미를 가진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그 유대민족의 세파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가장 율법주의자. 철저하게 어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사인을 했으면 그래 죽여라. 그런 자가 사울이었어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로 바꿔진 분이 바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예수, 그분을 전한 거였어요. 그분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다. 새로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외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확신을 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역사하신 내용이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그 이하 계시록을 빼고 유다서 빼고 베드로서 전서를 빼고 요한 1, 3절 빼고 그 다 그분이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80도로 바꾸어져서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종인가 사단의 종인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먼저 사단은 매우 인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존심과 결핍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네페시라는 자기의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익혀야 되고 많이 습관을 해야 되고 이 세상 방법을 많이 취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질 수 있고 정치도 잘해서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과 내용이 유사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같아가지고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곁들여 전하면은 그건 미혹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미혹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세상과는 결별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등재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돈 받는다. 예수 믿으면 아파트도 큰 거 산다. 봐라 어느 장도는, 봐라 어느 권사는, 봐라 이렇게 하더니 하면서 세상이 곁들여지게 되면은 그것은 미혹을 시키는 영이다라고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 말씀을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전달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못 듣기도 하고 이렇게 뱉어버려.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믿으면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뭐냐, 네페시스는 자기를 유익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자기 육의 삶에. 그렇다고 해도 육의 삶에 유익해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셔. 아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남보다도 더 우월해야 되고 남의 것도 내가 취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가진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구워주며 흩어서 던져주는 그런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나 말씀을 마쳐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수를 부린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당을 지어서 무리를 형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세력을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지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입니다. 결국은 쭉정이들을 모아서 그쪽으로 다 데려가게 되어 있어요. 쭉정이들은 알곡이 못 된다고 말씀. 어떤 알곡? 자, 알곡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알곡된 사람들은 어떤 삶이라고? 잊어버렸어.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 그래.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아멘.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하면서 살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예수. 자기 자신을 값주고 샀단 말씀입니다. 핏값 쓰고 사고 너는 내 것이야 예수님이 그랬는데도 지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핏값을 치르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아줄게. 그러면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몸은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고 죽더라도 주를 위한 죽음이다. 아멘.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자, 보면은 성경에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교묘하게 돌려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어요. 자기의 영 그대로, 네페시 그대로 있어요. 그냥.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전달한 사람들 두고 욕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도리어 바보 멍청이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바라보고 목사님은 그래요. 아이고
네가 한 200년 살 것 같냐? 나 봐라. 금방 죽는다 이놈아. 그런 거야. 얼마 못 살아 사람은. 나바라. 나도 늙었다가 봐야지. 자, 로마서 8장 9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건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멘. 이렇게 똑바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아멘. 내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늘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사람이 할 것은 해야지 말이야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뭐 입으로는 그러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활발하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또 말은 또 잘해야 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목사님에게만 임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재해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각자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된다니까요. 그분은 절대로 막 그냥 들리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뭘 확실을 안 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 제기할 때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예수께서 들어가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 광경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민족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은 절대로 그리스도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옆에서 듣기 어때요? 저 사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구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 잘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되어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강요를 할까 한다든가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바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 본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단이 뭐 어떻게 사단이 되어버리느냐 육이 되니까 육체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단이 된단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탄의 영으로 광명의 천사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들어있는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의의 일꾼처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영으로 그냥 귀신들도 그래, 점쟁이들도 봐세요. 점 잘 찍는 사람들, 신무당자들은 있잖아요. 딱 사람 들어오자마자 뭐 안 나고 다 나오더라. 근데 그 영이 누구의 영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귀신의 영이냐 성령이냐 그것들이 지금은 성령을 가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까지 있는데 넘어가는데 계시록에서 이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을 말해요. 생기가 오늘날에 푸뉴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그냥 우리 말로 풀게 되면은 똑같아요. 성령하고 똑같아. 푸뉴마 똑같은데 그것들이 그렇게 속이고 역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초월해요. 초월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은 패고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운 곳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땅의 것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사람 받는 사람에게도 영광이 주어질 수 있도록 자기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분에서 땅에 있는 그것을 더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누구를 통해서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게 당신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만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너무 큰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당하게 주셨어요. 아멘. 주신 거입니다. 다 주셨어요. 근데 뭘 거기 위에다 더 받아가지고 자기 그냥 내세우려고 했어요. 골로새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이게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죽은 자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들 그랬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휴거할 수 있을까? 그걸 고대하고 살아요. 뭐 이 땅에 미련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아멘. 그 삶에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생 있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항상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